가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좋은 얘기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처사술, 극대화, 또 혁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해답을 찾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잠언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그 지혜가 우둔한 자들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니 이게 좋아할 게 없어서 다툼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그런 분들은 파괴를 구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80억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80억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의 무역이 물건이 오고 가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캄보디아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그냥 폐쇄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폴포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뭘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끔 이렇게 얼굴이 생겼습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문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폐쇄 국가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이렇게 그 얘기하면은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과가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독 CEO들을 이렇게 컨설턴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수님 그 우리 회사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 CEO들하고 이제 직원들과 잘 이렇게 그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아니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맨날 다투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은 다투게 되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죄를 좋아한다고 하니 이걸 멀리해야지 되는 겁니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예요. 다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이렇게 뭐 학식이 있고 대단한 그런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명예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분들은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 이 신학, 이제 신학 시대에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은 이거 필수사항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이야 두려워하겠죠. 마귀야 두려워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귀신들이 우리 눈썹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자꾸만 싸움을 시킨다든지 다툼을 자꾸만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말이 패역하면 재앙에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님이나 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을 여러분들 잘해. 말 때문에 싸움이 자꾸 확산이 되게 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말을 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싸움을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싸움을 부추겨 가지고 싸움을 시킨다든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임재와 기적의 평화. 여러분들 오죽하면 이런 설교 제목을 왜 잤습니까? 우리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195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월남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같은 동포들끼리 월남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월남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이 베트남이 그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이 가가지고 축구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2002년도에 히든 그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이 심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월드컵에 4강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이 화려한 분 아닙니까? 그 네덜란드의 감독이 온 지 얼마 안 돼요. 선수들이 그냥 그 선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고 2002년 월드컵에서 작년이 2022년이잖아요. 히든크 감독이 와가지고 그 선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온 대한민국 분들이 종교의 관계가 없이 어떤 그 남녀노소의 관계 없이 다들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놈들 우리 하나님을 보통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뭐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을 보면은 거기서 믿는 신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는 삼일체 하나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몰록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고대의 신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 신하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누가 죽어야지만 누가 살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런 뭘 이렇게 갖다 바쳐야지만 그 신이 뭐 줘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뭘 배워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전 세계 분들에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하는 데는 아주 챔피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가가지고 서로 화해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WCPM 혼수골 주신들 중에서 정말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간 중대장을 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 있는 병사들이나 부사관들이나 장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고, 왜냐면 다투는 데 가가지고 존칭어를 써줘가면서 화해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소망을 주고, 이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거기 가가지고 상도 받았다고 이제 저한테 상을 받은 것을 이렇게 참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가가지고 맨날 다른 이제 분들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은 그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든지 정말 여러분들 그 얘기해가지고 뭐 아무런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물론 다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한번 이유를 대면은 한이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의 안 좋은 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정보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기 정보도 제대로 모르는 판인데 맨 남의 물론 이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최소한의 정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혹시 상대방에게 내 정보가, 내 인격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상대방의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많이 수집하는, 무슨 수집하는 게 이렇게 취미에 보면은 이래가지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까똑오고 뭐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회사에서도 그분이 퇴직하게 되면은 괜히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 괜히 자꾸만 이렇게 알아서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법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그 근대 교육과 현대 교육의 차이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그냥 과거에는 이제 체벌이 있었지만은 현대 교육에는 이제 체벌이 이제 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을 말로도 심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안 좋다는 겁니다. 그 군 안에서도 체벌을 금지입니다. 또 이렇게 뭐 사랑의 매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그런 걸 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효과도 별로 안 좋고, 그 맞은 사람이, 체벌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체벌한다고 해가지고 말로 또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지 이게 별로 안 좋고 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우리 깊이 생각해 주세요. 자꾸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하든지 간에 친절하게 하고 무례행치 않고,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 우리의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야단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시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비유로다가 무슨 말씀을 주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어느 주인이 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돈을 미리,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망탕하게 다 그냥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까지 엉망진창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게 몸이나 상하면 어떡할까? 그 물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드님은 굶어 죽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육체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죠. 그때에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야단 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 그 재산 어디다 뒀어? 그러면서 따진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옷을 입히고 이제 가락지를 껴주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물론 그 형님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지 않고 우리 동생은 가서 허랑방탕하게 엉망진창한 짓으로 하고 온 친구에게 왜 저렇게 해주는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드님한테 야, 이게 다 네 게 아니냐,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애화를 예수님이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그 자칫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허랑망탕하고 엉망이었지만은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혹시 그가 예수님을 안 믿고 개혁교회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어서와 돌아오기를 원해야지 돼요. 지금도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죠. 2만 8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 선교사님으로도 많이 나가 계시고요. 보면은 그래서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그런 상황도 못 돼요.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왜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 가서 참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인도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히 영국에서는 이분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거로다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미국 분들이 많이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아시아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139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죠. 그러나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욱박지르고 막 지적질하고 상대방을 무례하게 하고, 이거 아니죠. 우리가 이 기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의 양손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말을 다 해가면서, 좋은 말은 얼마든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보면. 그러나 내가 이거 혹시 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여러분들 죽는 그런 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계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들을 보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분들은 이제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로 이렇게 남겨서 주인한테 이제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은 일을 안 한 거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주인은 착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일하다가 뭐 망치면 그냥 야단만 치고 막 벌이나 내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같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은 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그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느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를 드시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 육체가 안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살면은 100세 시대라고 했지만은 뭐 200살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목사님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 후배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교회나 이런 이제 선교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시간에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기적의 평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평화가 오고 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안 좋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도 서로 다투고 오해해가지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옳은 말하다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조금 좀 말에 절제를 하고 좀 되도록이면은 갈등의 그런 부분을 조금 참아주고, 아이들이 금방 공부가 좀 안 된다고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개혁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적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